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일 또 토요일인데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면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93장 예전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 성경엔 할례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당시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할례를 또 다루는데요. 할례는 내용을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겠습니다. 어린아기 때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유대인만 지금 할례 행한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회교권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 나라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 또 그들의 종들까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의 관계 언약의 표시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비록 할례를 행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열국의 아비가 돼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시겠다. 그런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그 세 번째 약속을 주신 것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것이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했다. 약속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해서 할례가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보면 할례라는 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런 자각을 가지는 거죠. 자각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자.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자세를 할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할례가 표시가 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후손이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가 형성되면서부터 다른 민족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이나 학살할 때 특히 그 남자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 냈습니다. 그거 감출 수가 없잖아요. 8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공동체로서의 나도 그 백성의 한 명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선명하게 가졌죠. 그건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 중에 신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행위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 아까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 이런 건 전혀 행하지도 않고 할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 바울 시대 때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고 그 모든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이 할례의 조건을 할 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를 이미 행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율법을 받을 때 할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받는데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신명기 10장 16절에 할례는 마음에 행해라.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또 할례를 형식에 치우쳐서 정신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위선에 처할 걸 알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할례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외적인 할례 행위 자체가 어떤 특권을 주는 것처럼 정말 잘못 생각한 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할례 의미는 무너졌고 할례의 잘못된 인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명기 때부터 그렇게 몸에 행하는 게 할례 의미가 아니다. 그걸 이미 지적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할례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이죠.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그것도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할례를 안 받는 민족들이니까. 그럼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먼저 대두됐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그곳에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인류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파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에게는 할례도 주고 모세 율법도 마땅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15장에 길게 기록되어 율법의 멍에를 우리도 지금 지기 힘든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 할례든 율법이든 그건 안 된다. 그걸 보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관한 의장이었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고 이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할례의식은 원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순종의 표시였습니다만 동시에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나도 이 구성원이다. 상징적 행위란 말이에요. 상징적 행위지. 구원받는 어떤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시가 될 뿐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인들도 세례는 뭐가 차다고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 삼아 세례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형식도 그런 뭐 필요한 거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곤란하죠. 세례가 필요 없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실제로 저도 그런 분 만난 적 있는데요. 그건 또 성경을 오해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게 된 문제, 이 할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일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할례에 관계된 이 문제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다룬 성경이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 전개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행위나 할례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견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 바꾸기 참 힘든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기 힘들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복음도 믿고 동시에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초대교회 가운데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언제 의를 여기셨냐? 할례 받고 난 후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분명히 할례 받기 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할례와 아무 관계없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면 할례와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넌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인을 인정받고 14년이 지나서야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다. 믿음으로만 된 것이다. 그게 이제 증명된 거죠. 바울이 그걸 지금 다시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건 당연하죠. 근데 영적으로 할례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상.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구약의 족장에 있던 아브라함은 물 할례 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또 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게 된 것,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존재인 것을 확증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로 대치되고 세례가 예표되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세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걸 공적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할례가 의미 없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자랑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증거다. 이걸 의식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부터 할례로부터는 자유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정으로 세례의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마음의 진심으로 세례를 행함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 이 증거들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이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환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위축되어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찬양의 힘을 얻어 다시 용기 있게 회복되는 모든 거룩한 회복이 지금 투병 중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세례를 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 위에, 또 사랑으로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